지금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노트북으로 임시 대치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생방송이 안 나간 이유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생방송이 안 난 걸로 합니다. 그래서 어린 예배 아마 녹화가 안 된 걸로 아는데요. 하울링 생긴다고 뽑아서 해라 그래요. 방금 찬양대 찬양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한다 그랬죠.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왜 비웃고 조롱할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말로 비웃고 조롱 당하거든요. 예수를 똑바로 믿어서 조롱 당합니까? 잘 못 믿어서 조롱 당합니까? 잘 못 믿어서 조롱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바르게 믿는데 조롱 당하는 것은 어떤 조롱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 당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기 주체가 없어요. 너 내년에 어떻게 살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살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아, 그래, 예수님 당신이 주인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살래?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있겠죠. 이거 정말 조롱당할 일이죠. 결혼하려고 위해서 남자 여자가 만났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여자가 그런 남자 따라올까요? 안 올까요? 조롱하고 돌아서야 현명한 지예요. 세상에서 현명한 지예요. 그런 남자 만나서 비전이 있습니까? 이게 희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뭐예요? 마누라 하나 이렇게 먹여 살릴 책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무책임해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의 세계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쳐 내가 당신을 살려낸다 할지라도 나는 뭐라고요?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이런 믿음의 세계를 세상은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본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럼 이 말씀이 바로 앞에 단락 또 뒤에 단락 연결되는 중심적인 말씀이라 그랬죠. 앞 단락 뒤 단락만 연결되는 중심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중심이며 우주 만물 창조의 중심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란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바로 앞에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표적을 다 보여줬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왔지만 홍해 바다 앞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모습이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 바다 앞에 설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추격한 애국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광야길로 들었으니 3일째 물이 없습니다. 3일 만에 또 원망해요. 아니 그 큰 기적을 보았는데 며칠을 못 간다고요? 3일을 못 가요. 우리는 그 큰 기적의 말씀을 듣고 문 열고 돌아서면 3일도 못 가요. 3분 안에 다 사라진다고 방금 지선 기도했잖아요. 돌아서면 믿음으로 안 사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들의 시대를 지냈습니다. 역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역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 누구신 다 보여줬습니다.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잠시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오래 참으리요?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게 외에는 너희에게 믿음이 들어갈 방법이 없다. 내가 대신 죽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셔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우리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주체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믿음의 꼭 폐역한 세대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내용입니다. 성전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성전세에 대한 내용도 역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세를 완성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전세의 완성이 됩니다. 24절부터 보시죠.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반세계는 성전세입니다. 이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성전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다 이 성전세를 받아요. 우리나라 주민세와 마찬가지. 주민세 올랐더라고요. 얼마 올랐죠? 전에는 5천 했는데 10,000원으로 100% 올랐죠. 와, 주민세 100%. 이 주민세는 부자라고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고 그렇습니까? 주민세는 다 차등이 있어요. 주민세가? 차등 없죠. 주민세는 부자라도 10,000원, 가난해도 10,000원. 그 주민을 뭐 전부 다 주민세는 다 내야 돼요. 맞지요?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시오? 물어봐야 되겠는데. 여하튼 주민세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배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요, 부자라고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작게 내는 게 아니라 이 주민세처럼 성전세는 모두가 반세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전세를.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마다 가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말마다 가서 성전세를 다 거두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파송되어서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야, 너 그 선생님 아이 성전세 안 냈는데 너 그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나?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내죠. 베드로가 성전세 내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낸다. 낸다.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이러시대. 지금 베드로가 밖에서 성전세 거두는 사람 만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집 안에 계셨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세요?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인이세요.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뭘 말하려고 오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할 것은 뭐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너에게 필요가 내가 먼저 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딱 들어오는데 예수님 먼저 말해서 아시고 이러시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옛날 전제구조 시대에 왕의 아들이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 안 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성전세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성전세 안 내면 그들로 뭐 할까? 실족 또는 오해할까 싶어서 성전세 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예수 율법 다 지켰습니다. 뜻과 의미에서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일했다. 안식을 어겼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을 일하신 것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을 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지키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안식을 어겼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뜻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율법 껍데기에 매여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안식을 어겼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제도하게 어울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욕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긴다고요. 예수님은 먹고 마실 때에 그들에게 참된 금식을, 참된 해방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은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는 거거든요. 강한 자를 풀어주는 거죠.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는 그 참된 금식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껍데기에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세 안 내도 되는데 예수님은 아들이기에
예수님에 속한 자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전세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이미 성전은 예수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해서 성전세 내라. 근데 성전세 내는 것도 희한하죠.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가 탁 처음에 올라오면 그 입을 열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 한 세겔, 물고기가 입에 동전 물고 나온 물고기 됐네요. 그래서 탁 해서 그거 갖다 주라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부릅니다, 지금. 예, 오빠를 부르네요. 자, 그래서 이 일이 뭐냐라고 하면 이 고기 이름이 그 베드로 물고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갈릴리, 예루살렘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베드로 물고기 잡아서 막 요리해서 주기도 한다 그러던데 이 물고기 이름이 무시트라는 물고기인데요. 제가 직접 사진을 봤어요. 이 물고기 사진을 보니까 이 물고기가 그 새끼가 부화되면요. 새끼 굉장히 작잖아요. 그 이 물고기가 이 새끼가 부화되면 입에다가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입 안에다가.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아주 작은 물고기가 이 무시트라는 물고기 입 근처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위험이 딱 저기 오면 어떻게 해요? 입 딱 걸리면 전부 다 물고기 새끼들 입으로 확 들어가요. 닫으면 물고기가 새끼들이 입 안에서 노는 거예요. 보호를 받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점점 자라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입 안에 물고기 새끼들이 놀고 있었는데 허전하잖아요. 껌을 씹고 있다 껌뱉으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대신 뭔가를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바다를 이렇게 다니다가 뭐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으면 그걸 입으로 물고 입 안에 넣고 있대요. 그게 동전일 수도 있고 뭐 반지 같은 것일 수 있고 그렇게 물고 그래서 그렇게 잡힌 물고기가 있었대요. 그물을 잡아서 물고기를 입을 열어보니까 입 안에 동전 같은 거나 또는 반짝거리는 돌 같은 것들이 입에 물고 있었단 말이죠.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이상한 아니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동전도 은 2개 부른 것도 아니고 은 한 세겔, 그러니까 반 세겔짜리 2개짜리 은 동전을 거기에 또 하필 누가 은 한 세겔을 흘려야 돼요. 이 반 세겔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하면 어른의 한 3일 품삯이에요. 3일 품삯. 그러니까 일당 10만 원 같으면 30만 원이 반 세겔이에요. 제법 크죠. 은으로 된 동전이니까. 한 세겔이면 성인 남자가 6일 일해야 될 만큼은 은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바다 타고 뭐 고기 잡으러 갔든지 하면 뭐 유람 갔든지 놀다가 어떻게 동전에다가 흘려버렸어요. 배가 흔들거리면서 하필 떨어져야 되고 그 동전은 누가 물어야 돼요? 그 물고기가 물어야 되고 그 물고기가 또 베드로가 낚시 딱 던질 때 다른 낚시는 안 걸리고 베드로 그 낚시에 딱 물어야 돼요. 그래서 올라와야 되고 입에 동전을 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보여줘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물고기조차도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전세 안 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실족지 않게 성전세 내게 했단 말이죠. 물고기가 뭐 동전이 물고기 동하다 신하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동전, 이 물고기 하나 물고 오는 이것도 정말 주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전세를 내게 하신 거예요. 저도 작년에 원래 연속으로 우리 동문회 1년에 한두 번 모임이 있는데 욕지도에 동문회 한 사람이 있어서 욕지도 여름 끝날 때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간 월요일 가서 하루 쉬고 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갔는데요. 욕지도 동문 목사의 교인 중에 의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이렇게 뭐예요? 띄워놓고 거기에 배 타고 가서 낚시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고기 못 잡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고기를 잡거든요. 유일하게 저 혼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다 잡았어요. 제 혼자 못 잡았어요. 뭐라고 언제 아세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물고기를 잡으면 그거 또 가고 싶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유한어서 왔습니다만은. 이 베드로가 낚시를 던졌을 때에 처음 걸려오는 그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걸려 있어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만드신 주임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주님이 섬김을 받으신 거고 높임을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 그 성전에 가서 모형과 그림자 성전에 성전세 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성전세 안 내도 되는데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즉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성전세를 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전세 내면서도 예수님 누구시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 성전세의 기운이 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어디서 조사해요? 신명기 보면, 민수기 보면, 백성 액수를 해왔던 민수기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다 헤아리잖아요. 20세 이상 성인 남자로.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63만 몇 명 나옵니다.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서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성인 남자 한 사람은 다 반 세겔씩 성전에 내게 함으로, 성막에 내게 함으로 그 속전이, 돈이 속전이 된다는 거죠. 왜 이 돈을 내는데 어떻게 생명의 속전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막, 하나님과 만난다고 해서 회막, 미팅하우스, 회막,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 거룩한 막이라 해서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언약궤, 증거궤가 들어있죠. 언약궤는 다른 말 증거궤가 있다고 해서 증거막, 그러니까 성막, 회막, 증거막,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막을 짓는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분향할 제단, 그 다음에 번제단, 속죄소, 그 다음에 물두멍, 이런 내용들, 회막 기구 만드는 것이 30장, 31장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회막을 만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그 계수한 사람 한 사람당 반세겔, 반세겔은 20게라, 20게라를 오늘식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한 3일 품삯, 어른의 3일 품삯. 그러면 목사님,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는 어째요? 그럼 그거 못 받아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도 않는데. 성인 남자만 생명의 속전인데 그럼 어린아이고 여자는 어떻게 돼요? 남자에게 포함된 거예요. 그게 대표 원리라 그래요. 남자에게 속속되는 겁니다. 기분 나빠요, 여자분들? 얼마나 좋아요. 반세겔 안 내도 공짜로 남편 때문에 생명의 속전을 받는데요. 남편 어디 가세요, 오늘? 남편이 대신 생명의 속전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예요. 교회는 여자라고. 항상 여성으로 표현해요, 교회는. 그러니까 남편 대신 예수님이 뭐만 내면 돼요? 생명의 속전을 자신이 내시면 우리는 생명의 속전 내도 돼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야 남편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림자로 성인 남자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반세겔,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말고 반세겔은 다 내라. 그것이 생명의 속전이 된다. 왜 생명의 속전이 되는가 하면 성막, 정금막, 회막은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세겔로는요, 이 63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반세겔 상당 금액이지만 그거 낸다고 해도 그 금액으로는요 성막 만들지를 못해요. 성막의 아주 일부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많은 양이 필요한가? 금과 은과 털실과 가죽과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데요. 그러한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그 예물을 내라고 하죠, 백성들에게. 근데 자원해서 해라고 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뭘 주어서 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들을 막 주어서 보내거든요. 왜? 다 죽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다 죽겠다 싶으나 금과 은을 주어가면서 빨리 나가라고.
물론 그게 430년 동안 품삯도 되지만 그렇게 근거는 가지고 왔는데 광야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뭐 그게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왜 들고 나왔을까? 성막 만드는데 자원에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6장.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굉장히 많은 양의 성막 만드는 일입니다. 성막 설계도가 나오고 성막 설계도로 그대로 만드는 것들이 나오는데 무엇으로 만드는가? 36장 1절입니다.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브사렐과 오홀리압은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지혜가 총명이 충만하여졌고 모세가 설계도를 보여줬죠. 이들에게 설계도를 말하고 그 설계도로 성막을 지으려고 백성들이 물품을 가져오게 했는데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니까 성막 짓고도 남겠죠.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만 가져오세요. 이건 언제 사용해가 효과 있는 말씀입니까? 성전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할 때 이런 말씀 항상 나오죠. 자,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해야 돼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자, 이러한 성막 만드는 일 가운데 모든 백성들 20대 이상 한 사람씩 반세계를 또 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세계를 낸 것이 어떻게 설명을 받는가? 38장 보십시오. 38장. 그러니까 이 자원하여 낸 예물들이 금과 은과 노시 다 있습니다. 그리고 털실, 배실, 여러 가지 실들도 있고 가죽도 있고 그런 것들로 다 성막 만드는 데 이제 사용이 되는데 오늘 살펴볼 성전세로 성인 남자 한 사람이 낸 성전세로 뭘 만드는지 한번 보십시오. 38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금도 있죠. 은도 있고 노도 있는데 성전세는 뭘로 드린 거예요? 은으로 드린 거죠. 자,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3세겔이며 25절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반세겔씩 63만 3,550명이 내니까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 된 거죠. 자, 그래서 26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무리를 사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이건 딴 예물이죠. 그러니까 이 반세겔을 낸 것으로 뭐밖에 못 만들어요? 성소에 기둥 받침밖에 못 만들더라. 기둥 받침밖에. 양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드리는 반세겔, 즉 성전세가 여기에 한 번으로 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나면 성막이 뭐가 돼야 되죠? 수리, 보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지는 거죠? 또 필요하잖아요. 이게 반세겔씩 해마다 내게 한 걸로 보여요. 여기서 해마다 내란 말은 없지만 이후에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해마다 성전 유지, 회막의 봉사를 위하여 반세겔씩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낸 걸로 봅니다. 그러면 성막을 만들 때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가장 깊숙한 곳, 언약궤, 정극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가서 속죄소 뚜껑 위에다 뭘 하는 거예요? 피를 7번 뿌려야 돼요. 그래야 속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반세겔을 왜 내야 되죠? 제사장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피를 들고 와서 피를 뿌려서 뭘 받는 거예요? 생명의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성막 뚜껑 이름을 속죄소 그래요. 속죄소. 이걸 마틴 루터는 죄가 속하여지는 자리라고 해서 은혜가 베풀어진다. 은혜가 수여된다. 그래서 시은자. 베풀어지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곧 속죄소예요. 그래서 언약의 뚜껑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것은요 성막들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어디서 만나주세요? 지성소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막이 유지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연결돼요. 성막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어디에 진을 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진을 칠 때 제일 가운데 진을 쳐요. 그리고 행진할 때에도 제사장들은 앞서고 유다지파가 앞서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좌우로 성막궤를 중심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궤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성막궤가 자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백성들은 12지파가 성막궤 중심으로 위치하고 레위 지파는 성막궤 중심으로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막에 있어요. 그 성막에 있다니까요. 요즘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시간은 어디에 갑니까? 스마트폰에 가죠.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정말 위험해요. 길 건너면서요. 길 건너면서 전부 이러고 가요. 이러고. 빵 해도 몰라요. 이어폰까지 꽂고. 길 건너면서 이러고 있어요. 구약 사람들은 어디에 갔다고요? 시각이 성막에 가세요. 구름이 오늘 또 올랐습니까? 아, 오늘은 삽시다. 그러다가 구름이 또 빨리 챙기세요. 갑시다. 그럼 왜 성막을 보게 하고 성전세를 왜 내게 했을까요? 성전세 이름이 뭐였어요? 생명의 속전이에요. 이게 생명의 속전이라는 이 속하다는 말이 언약궤 뚜껑의 속죄소 이름하고 같은 의미예요. 의원이 같아요. 카파르, 덮어주다. 덮어주다는 말이 속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덮어준다는 개념이 속전이라는 말과 같대요. 그게 언약궤 뚜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속한다, 죄를 속한다. 이 말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덮어준다. 이게 함이 저주받은 이에요. 덮어주시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죄의 흔적들, 만나 항아리, 깨어진 돌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거 전부 하나를 반역한 증거들이에요. 그 반역한 증거들을 언약궤 뚜껑이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카파르. 그게 속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성전세만 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서원예물, 화목제물, 절기들 다 드려. 그리고 다른 예물도 다 드린단 말이죠. 근데 성전세를 통하여, 물론 다른 예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통하여 왜 1년에 한 번 남자는 다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했을까요? 생명에 속하면 그 반세겔을 들여서 생명에 속해지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그 언약궤 뚜껑에 피가 발려서야 우리가 생명에 속함을 받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일에 제사장들이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한 거예요. 자,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건물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다윗이 다 준비하고요. 이것도 오늘 주일 오후에도 그 역대하는 성전 중심의 내용이거든요. 그 같이 좀 비춰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합니다. 그랬을 때 성전세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당연히 냈겠죠. 성전이 유지 보수돼야 되니까. 근데 그 성전조차도 온갖 우상숭배로 인하여 퇴락하고 또 뭐 정축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가 결국은 우상숭배가 가득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성전도 바벨론에서 파괴가 되어버려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 재건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 스룹바벨 성전도 성전세를 다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또 낡고 퇴락하니까 헤롯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헤롯이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성전을 증축하고 아름답게 꾸몄어요. 무려 그 앞에서부터 꾸며왔기 때문에 46년 동안 아름답게 꾸며지니까 성전이 정말 보암직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헤롯 성전 자체도 예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게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제목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함에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을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은 그냥 분노한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늘 건너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리라 이 말을 듣고 제사장이 분노해서 옷을 찢었지만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재판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재판의 증인은 어떤 자가 증인이 된 겁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2명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짓 증인들을 불러모았지만 왜 성전을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완성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자기의 성령을 자기 백성에 부어주시면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는 말씀을 해석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배당에서 여전도에 사업한다고 참기름 팔고 또 추석 때면 온갖 거 다 갖다 팔고 하는 거 그거 절대 하지 못하겠어요. 여전도에 사업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배당 입구에 줄줄이 물건들 늘어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에 사용되는 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돈을 들고 오면 그것을 성전 돈으로 바꿔야 돼요. 환전상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짐승도 딱 검사해보고 이건 좋은 짐승, 나쁜 짐승 막 골라내니까 자기가 짐승 들고 오도 안 돼요. 아무리 점도 없는 티도 없는 짐승을 들고 가도 티끌을 잡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염소를 바꿔치기면서 비싸게 받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완전 바가지 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전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 완전히 어떻게 예수님께서 놓고 채찍 만들어가 양속 쫓아내버리고 성전 환전사 돈 상을 완전 엎어버렸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랬을 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은 왜 안 날려보내고 이거 가져가라 그랬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가더라고요. 양과 소는요 부자들이 그냥 쫓아내버리고 비둘기는 그냥 가난하니까 들고 가라 그랬대요. 하여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서 장사 그거 하지 마세요. 물론 요즘도 안 하지만 혹시 저희도 전화 많이 해요. 여전대 사업으로 이런 멸치가 있습니다. 뭐가 버섯이 있습니다. 전화 자주 와요. 그래서 여전대 회장님 전화번호 알려달래요. 왜요? 그러면 여전대 사업을 하기 좋은 물건이 있는데 파시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끊어버려.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상필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해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로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언제 알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성전 건물 헐라 3일을 일으켰다는 게 예수님의 자기 육체가 성전이 됨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성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6장 19절,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잘 꾸미고 다녀요. 이렇게 멋있게, 그죠? 예배당 건물은 흐름에도 괜찮아요. 여러분 잘 꾸미고 다니세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예요? 믿었다. 아,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구나. 성전을 완성하자. 그러면 성전세 내가지고 성막이 유지되고 성전이 유지된 것은 누구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려. 그럼 예수님 오셨으면 이제 성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죠. 성전은 없죠.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의 영이 온 우리가 성전이니까. 왜 성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지금 또 성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가 성전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성전세를 내어서 생명의 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뭘 받아요? 생명의 속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누가 들고 가세요? 베드로가 들고 갔죠. 물고기 잡아가 그 안에 은 한 세개를 들고 예수님 성전세, 자기 성전세 갖다 냈단 말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생명의 속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생명의 속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베드로가, 성전세내 베드로가 성전세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로 속함을 받는 게 아니라 보배로는 어린이의 피로 속함을 받는다. 속함 카파로 덮어준다. 생명의 속전 같은 단어라 그랬잖아요. 이걸 어디서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 지난해 구역 공부했잖아요. 전반기에 구역 공부,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구역 공부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다 했고, 이제 9월달부터는 베드로전서 2장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는 뭐예요? 흩어진. 왜요? 하늘 본향이기 때문에. 하늘 본향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한 자들, 미리 아신 자를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냅니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죠? 구별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돼요? 생명의 속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명이 어떻게 속해지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게요. 성령이 그렇게 하심으로 순종한다.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우리를 구별해내죠. 구별됐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해요. 뭘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미리 하시고,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성막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피 뿌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에요. 그래서 성전세로 성막에 유지해서 대제사장의 피 뿌림을 하는 그 피 뿌림이 예수 자신의 피 뿌림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뭐 하려고 택하셨어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요? 세상에 부자 되기 위해서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핏뿌림을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불을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의 핏뿌림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속전에 완성됩니다. 성전의 모든 제도들과 율법과 제사장들과 제사들이 다 예수님의 핏뿌림을 보여주는 그림자들이에요. 이게 2000년 전에 십자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약의 율법의 조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연구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게 법으로 다스립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못 오가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택함을 받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분리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그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정말 당신 핏뿌림 뭐네요? 정말 핏뿌림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핏뿌림 얻기 위한 것을 아세요? 예, 맞아요.
피는 생명인데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나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예수의 피 뿌리면 난 지옥 가요. 내가 세상에서 윤리도 완벽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 뿌리면 없으면 나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났어요. 당신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세상에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사랑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외에 만나지 마세요. 이 얘기 하면 만나지 마세요. 이 얘기하면 만나세요. 더 만나기를 힘쓰세요. 그런 얘기하는 자리에는. 엉뚱한 얘기 하는데 만날 이유가 뭐 있어요? 오늘 머리 스타일이 어쨌다고요? 인사할 수는 있죠. 야, 머리가 산뜻해졌나요? 근데 당신의 머리가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해야죠. 그 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을 거지만 진짜 이야기의 중심, 이야기의 결론이 예수의 피뿌림 위의 이야기는 그건 교회 모임이 아니거든요.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그건 사사로운 모임이에요. 사사로운 모임은 예수의 피뿌림 이야기가 없으면 전부 사사로운 모임이에요. 그게 구역예배로 모이고 예수의 피뿌림으로 결론이 안 내면 그건 사사로운 모임이에요. 자기 구역 자랑하는 거 이렇게 너다겠어요? 교회가 예수의 피뿌림으로 결론이 안 내진다면 그건 교회 자랑하는 것이지 예수의 피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전세를 직접 들고 가서 냈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성전세를 직접 냈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갑자기 막 찬송이 터져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세상에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혜택,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시험이 온대요. 왜 시험이 올까요? 왜 여러 가지 시험이 올까요?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더러운 것에서 더럽지 않을 것으로, 낡아질 것에서 낡아지지 아니할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은 필수 코스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한 7, 80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영혼에 비춰보십시오. 7, 80년은 잠깐이에요. 밤에 한 경점이에요. 영혼에 비춰보세요. 잠깐이에요. 80년만 참으세요. 잠깐이랄까요? 어제 밤에 지난 한순간이에요. 잠깐이에요. 영혼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 역사 6천년의 아담 이후로 6천년에 비춰서 우리 인생 흔적도 없어요.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받은 자들인데 왜 시험을 주신다고요? 너 정말로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이 땅에서 알게 하기 위해서 잠깐 환난을 주세요. 그러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미쳤다, 미쳤어.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경기도 성경 모임 온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술 먹은 사람이 중앙선 침범해서 다가간 거예요. 근데 마침 옆으로 좀 꺾어서 중상은 아니고 두 사람이 경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목사님 갈 뻔했는데요. 천국 갈 뻔했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죽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천국 갈 뻔했는데. 근데 아직 애가 좀 어리고 뭐 이래서 조금 더 뭐 살려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서 그 얘기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 거 우리 힘으로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지만 다음 한 달 뒤에 만날 때 못 만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교통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교통사가 나왔어요. 중앙선 침범한 사람은. 오늘 마시고 가다가도 그런 일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예수의 피뿌림 안에 사는 것, 이게 뭘 얻은 거예요? 생명 얻었어요. 생명 얻은 거예요. 또 가다 또 전화 목사님 사고 났습니다. 병원 오십시오. 괜찮아요. 그런 것조차도 잠시잖아요. 잠시. 영원한 기쁨. 예수의 피뿌림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까? 어차피 다 가는 인생들 아니에요. 어차피 다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 아닙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한 생명이 정말로 주어졌다면 괜찮아요. 다 가져가. 나 그런 거 필요 안 해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잘 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뭘 주신다고요? 시험, 테스트, 훈련, 트라이얼.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그것들을 뽑아내는 일은 환난 외에는 없어요. 시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성도 맞잖아요. 기뻐하세요.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보면 알겠죠. 우리 믿음이 확실한지 가짜인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광과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하여 성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모세를 통하여 성전세를 통하여 장차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어떤 자석자의 상관다. 이 성경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라. 천사들도 십자가로 구원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성전 세속에 감춰놔서 몰랐어요. 성전 세속에 감춰놨기에 천사들도 몰랐고 마귀도 몰랐어요. 그 성전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심으로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가 성전이 된다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길인 줄 어떻게 천사들이 알았을까요? 천사도 몰랐던 일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성령이 임한, 정말 예수님의 성령이 임한 그들이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과 영원한 기업을 잇는 것이 예수의 핏불을 통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성전세 이제 내라고 말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둔 거예요. 이걸 계시로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예수님 오시면 또 뭐 주신다고요? 은혜 또 주신대요. 은혜에서 은혜로요.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은혜를 또 주신대요. 어떤 은혜일까요? 약속된 그 생명의 완성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맛보지만 예수를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생명의 완성이 어떠함을 정말 은혜로 선물로 계속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따라서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이걸 가지고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안에 있어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구속함, 속전 카파러 생명의 속전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은이나 금, 생명의 속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속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감춰두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율법 지킴이나 생명의 속전을 들여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영이 임하게 되니까 생명의 속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속전을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핏뿌림으로 우리가 생명의 속함을 받았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시험이 오는데 그건 연단해서 불순물을 빠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복들이 우리에게 담겨지는 그 역사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그 환란 통하여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빠져나가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을 하늘나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면 돼요? 기뻐하세요. 육체가 연약해집니까? 늙어집니까? 힘이 없어집니까? 기뻐하세요. 약하니까 내 안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생명들이, 그 은혜와 기업들이 우리 안에 담기는 과정이니까 기뻐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튼튼하고 강해 보세요. 이런 복음을 듣는 게 20대 달라요? 30대 달라요? 복음 듣는 내용이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할지라도 나이 따라 다르더라고요. 물론 가끔씩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그런 경우에 물론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해체시켜버리고 예수의 은혜의 생명을 넣어주는 자들은 혹 젊어서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은혜를 입었지만 30대 생각이 달라요. 40대가 달라져요. 50대가 달라지고요. 60대가 달라져요. 그래서 적어도 생명이 들어왔다면 세월 지나갈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더 많이 담겨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 아니면 세상 냄새만 풀풀 난다면 예수 잘 못 믿은 거예요. 혹시 안 믿은 자 아닌지 몰라요. 혹 우리 안에 그런 자가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완성이에요. 성전세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속전이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완성되는지 성전세를 직접 들고 가서 내었던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핏부림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생명의 속전이 일어난다는 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만 의지하고 그 핏부림 안에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